이 시간 저희들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사도신경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우리에게 암송하면서 오늘 같이 신앙 고백 오늘 하는 시간 다섯째 시간 승천하시어 저희들 함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는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초적인 바로 그 부활 신앙, 그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가 제대로만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사도신경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만진 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 모든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죠.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단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밀려나는 모든 영적인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승부수를 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2004년 이 근처 시애틀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가을 10월 초 정도에 됐을 때 17살 난 소녀 로라 헤니가 파티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이 로라가 갈 만한 지역들을 다 장소 이렇게 방문을 하고 찾고 그랬는데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 팀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팀 중에 한 분이 그날 꿈을 꿨는데 정말 이 로라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라가 어디서 신음하고 있는 그와 같은 느낌과 그와 같은 이미지를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뭔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재생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장면들이 보이면서 그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 함께 그 장소, 정말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갔더니 풀숲이 있었는데 딸과 함께 그 풀숲을 이렇게 헤치면서 갔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 있었죠. 큰 약 100피트 정도 되는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아래 차가 하나 굴러 있는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로라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골절이 되고 신음하고 있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는데 뇌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버류라고 하는 그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명에는 결국은 치료받은 다음에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뉴스가 되었죠. 누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팀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또 그 팀 중에 한 분이 이와 같은 또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고 이렇게 인도돼서 결국은 그 소녀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라 해치의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기적 중의 기적,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로라 해치의 이 사건이 신문 보도를 통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했을 때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것이 기록이 없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변화되고 전환되었던 사람들,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증인들과 자료와 근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것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인, 부활의 반대 개념인 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실존 철학가 하이데커가 그의 책 인간은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책에서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이데커는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누구나 꼭 죽으니까요. 두 번째, 죽음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죽음은 절대 혼자 맞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참 이 하이데커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점에서 공평하고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또 죽음은 우리가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처럼 불확실한 것은 없죠. 또한 죽음은 누구나 1대1로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죽음을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과는 다른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우리가 다 갔던 자들이었죠. 바로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가 영원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야기시키는 이 죄를 바로 예수님께로 옮기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생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계속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완성된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까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반쪽 복음이 아니라 완성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압축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바로 여기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을 다시 펄떡펄떡 뛰게 하는 복음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복음의 심장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확실하다고 인정받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인정이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거기에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지금 죽어서 안장되고 있는 바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찬란한 광채를 바깥으로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서 있었죠. 유다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광채를 내비치고 있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 나오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처럼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울고 있는 바로 이 침체되고 슬픈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지금 죽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절망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결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끝난 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분은 지성소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개방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목말라 찾고 찾을 때 그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정말 그 살아계심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5절 다음에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장 중요하니까 한번 아직 안 찾아본 분들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6, 7절 말씀. 천사가 여인들에게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천사가 울고 있고 그리고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과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말씀을 떠올려 보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천사가 지금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의 이 예언하신 말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 보라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이 무덤이 열려 있고 빈 무덤인 것은 누군가가 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천사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이 부활이 정말 일어나고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말씀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기적들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혹은 구약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하고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 그냥 하나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지,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 모든 기적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기적,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껍질이고 빈털털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보혈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성경의 모든 난제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푸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심장인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껍데기고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정통, 심장인 바로 그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바로 이 부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톨스토이가 쓴 부활 그 책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이 큰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은 게 세대를 통하여 이어져서 이렇게 부활인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살아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수많은 거짓된 소문들이 유포되었죠. 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나름대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그냥 살아난 것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모략에 침향을 섞은 백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염하죠. 이것은 기절한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를 확인해야지 자기가 직무유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심장 밑을 그냥 그대로 찔렀습니다. 이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것을 입증한다고 의학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가 환상을 본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환상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제자 정도가 아닙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면요, 한 개인이 목격한 것이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설도 공동체가 함께 목격했다는 이 사실에 미뤄봤을 때 그것도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셋째는 도적설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짓 소문을 유포했다는 것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바위를 굴려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발라놨죠. 그리고 세 개의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인을 봉하면서 테이프로 이것을 열지 못하도록, 누가 훔쳐가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봉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 어떻게 됐죠? 이 세 개의 테이프의 인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 돌무덤은 도르래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굴릴 수가 없는데 이것이 굴러져 있고 진흙은 다 이것은 떼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세 가지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정말 조치해 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것이 정말 무효과가 되었다는 것은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 이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전환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만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들을 연구했지만 정말 그 어떤 고대 역사 문헌을 고증하고 유물을 발굴하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정말 그 사건들을 파헤쳐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하고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영생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인 것이죠. 또한 죄에 대한 의의 승리이기 때문에 바로 죄가 만든 죽음에 대한 영생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이 만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벌어지는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만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탈레반이 정말 득세하고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믿는 형제자매님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을 때 뭔가 이렇게 수확을 시작하면 처음으로 딱 따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비스트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사에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열매가 반드시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열매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을 당하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그 곁에서 환하게 웃고 영생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소망의 기쁜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전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주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며 우리의 능력인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바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온 후에 바로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명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힘들고 참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참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의 섬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만 불변하는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아버지 순종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영생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믿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